주전 5세기경에 중국에 살았던 인물 중에 편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의학을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맥을 짚어서 병을 진단하는 맥학의 장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세가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한 번은 황제가 편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편작은 자기보다 더 병을 잘 고치는 명의사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둘째 형님과 큰 형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왜 너가 가장 유명한 명의가 되느냐 물었을 때에 편작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가 조금 아플 때에 벌써 그 정세를 알아보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큰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형님은 환자가 아프기도 전에 얼굴색만 보고 환자의 병을 미리 고쳐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그를 의사로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악화되어서 신음할 때에야 이 병을 알아차리고 고쳐주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명의는 병이 생기기 전에 원인을 집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편작의 겸손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의 근원을 파악을 해서 바르게 치료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동일합니다. 대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 근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바른 조치를 취할 때에 해결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고 열매도 바르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학에서 성도들의 바른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강조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웨인 오츠라고 해서 우리 서던 바프티스트 세미나리에 목회 상담원 교수로 오랫동안 티칭하신 분이죠. 그분이 쓴 목회학 개론에 보게 되면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이 밤만 되면 우는 것입니다. 달래도 안 되고 불을 끄도 안 되고 장난감을 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원장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밤에 침상으로 들어갈 때에 아이들의 손에 빵을 한 개씩 쥐어 주십시오. 그러면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아들은 그렇지가 않죠. 사랑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빵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울었던 진짜 이유는 빵 때문도 아니고 어둠 때문도 아니라 사랑의 시큐리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아이를 욱박지른다든가 매질로 다스리게 되면 그 아이에게 영원토록 치료되지 못할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많죠. 그러므로 질병의 케이스건 관계성의 케이스건 문제를 정말 바르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바른 진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도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고도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핸들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겉모양만 추스린 채 이 문제를 수습한 채 지나가게 된다면 언젠가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이슈를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진정한 차원의 해결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문제의 근원을 잘 처리함으로써 참된 회복과 자유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문제의 원형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실패를 반복했던 사울의 케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시는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것인데요. 2절과 3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것을 명령하실 때에 이런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남녀노소 우양 낙타 나귀까지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렇게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이 진멸한다는 이 히브리 말이 하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적군을 전멸시키는 행위를 헤렘이라고 부르고 있죠. 얼핏 보게 되면 참 잔인해 보이는 그런 분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던 분들 중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나, 그래서 성경책을 덮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납득할 수가 없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 이유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멸을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일종의 심판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심판을.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만 굽다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후방을 치는 비열한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일로 내가 그를 벌하라 하노라.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심판적 의미를 담은 전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아말렉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의 영향이 남게 되고 이것이 후일 이스라엘을 더럽힐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멸시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이 가나안 7족을 진멸시키라고 분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시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넓고 아량이 많아서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은근히 가나안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던 이 사람들이 화려한 가나안 문화를 보는 순간 그 가나안 문화에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 결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가 되어서 끝까지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처리해야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수술을 할 때에 암덩어리를 본 후에 전부 다 자르지 않고 조금 남겼다가 다음에 자르자, 그런 의사가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라이센스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의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어그레시브하게 그 부위를 잘라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홀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이것이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지 않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몰라서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불순종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보았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후회하는 것처럼 regret, 내가 한 일을 뉘우쳤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은 이와 같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신적인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Divine sorrow, God's broken heartedness, 정말 깨어지는 아픔을 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사울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되지 못함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에 사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믹마스 전투 때도 사울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블레셋과 전투할 때였는데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제도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순종을 행했던 이 사울이 2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믹마스 전투가 주전 1048년도에 일어난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의 전투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전 1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간격이 23년이에요. 23년 전에 이와 같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사울이 23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근본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양만 대충 처리하며 지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 밑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흔히 문제의 원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원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아키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헬라말로 프로토라는 말은 first,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류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죠. 이것은 제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드는 원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으로 해서 다양한 응용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제품은 사실은 그 뒤에 원천적인 패턴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 이전에 원천적인 어떤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파악을 하고 이것을 처리를 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선교사님들 모임에 갔더니요,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이슬람과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근본 구조에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루지 아니하고 9/11이나 테러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은 공항을 단속하고 알카이다 지도자 몇 명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들게 한 근본적인 구조, 이 관계성의 프로토타입을 먼저 알아야지 참된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잖아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근데 이스마엘은 언약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광야 사막을 헤매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죠. 이 조상들의 아픔을 물려받은 그 후손들이 한 맺힌 후손이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문제를 풀어주려면 오랜 세월 동안 그들 마음속에 있던 한을 풀어줘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이건 최초의 사건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바로 알고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할 때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던 이 문제의 원형이 있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순종. 이 교만과 탐욕과 이 불순종이라는 이 죄의 사이클이 사울의 마음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지 않는 한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가 최초 인간 아담이 지었던 죄의 원형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뭔가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그 마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이거 아닙니까? 원래 사탄은 피조물이었죠.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었던 피조물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이게 바로 타락의 이유가 되었죠. 그러므로 모든 죄의 출발점은 교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시작점은 교만이지만 죄의 진행은 탐욕을 통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은 결과가 뭔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것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행한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죄는 이와 같은 패턴을 통해서 전개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삶 속에도 이 죄악의 사이클,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이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으로 파멸로 떨어지게 되고 그의 생애가 명예롭지 못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떠나서 탐욕을 따라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지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우리 심령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 문제를 바르게 잘 처리하고 해결하려면 이와 같은 패턴들을 어떻게든 끊어버려야 되는,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을 계속 죄악으로 몰아넣는 이 문제의 원형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이 문제의 원형을 깨뜨리는 몇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원형을 깨뜨리고 참 회복을 향해 나가려면 자아의 벽을 깨뜨려야 돼요. 자신의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상 성경에 묘사된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얼핏 보면 겸손한 사람처럼 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해서 사흘길을 암나기를 찾으러 다닌 것을 보면 효성이 지극한 좋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 제비에 뽑혔을 때에 짐사의 몸을 숨겼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로 숨는 모습 보면 겸손한 사람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은 이와 같이 겸손한 척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것이 결국 그의 삶 속에 언젠가는 터져나오게 되어 있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그림자 원형이라고 불렀어요. Archetype of Shadow.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고 그때 우리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던 내재된 이 자의식, 이 교만이라는 자의식이 1차적으로는 mik마스 전투 때 이미 터져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그가 먼저 제사를 드린 근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본인이 이번 전쟁에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예요. 지난번에 제사를 드리자마자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이번에는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승리를 이끌고자 하는 자아중심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mik마스 전투 때에 그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보면 12절을 볼까요? 아말렉 전투 가운데서도 사울은 유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 하면은 아말렉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울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 마뉴먼트를 세운 것입니다. 자, 사울이 왜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NIV 성경을 보게 되면 He set up a monument in his own honor.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기념비를 세웠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영광,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점을 감추려고 할 때 기념비를 세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독재 국가를 가게 되면요, 기념비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고 국민들의 시선을 오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케이스도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내재 있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기념비를 세우게 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자아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만큼 영성이 뛰어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동안 자기 자신과 씨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던 진짜 대적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고 로마 감옥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흔적들이 바울 서신 곡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곤고하다는 말이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런 고백이에요. 죄와 싸워서 번번이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절규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자아를 깨뜨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치적이 참 많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영적 개혁을 시작했어요. 성전을 다시 열고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산왕들을 폐지시키는 그야말로 영적인 레볼루션을 일으켰어요. 굉장한 업적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해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전국적으로 선포를 하고 남과 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으는 화합의 정치를 했습니다. 위대한 이 지도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죠.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그 적군을 다 물리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고 많은 업적을 세운 왕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실패를 합니다. 어느 대목에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정말 히스기야가 넘어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자기의 삶이 가장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넘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무너진 그 대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 말은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But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 대목에서 그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더 구체화시켜서 드리자면은 그는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 창고를 열어서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진 소유가 이렇게 많아. 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야 라고 자기를 과시했죠. 이와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유다 왕국이 기울어지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국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이 자랑했던 부활을 다 빼앗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대상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빅터 류고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경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가끔 볼 수 있다. 인간관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도 간혹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자신을 깨뜨리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플러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영성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수업 시간에 돌멩이 한 개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돌멩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멩이는 저 앞에 연못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몇 년을 연못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 돌멩이를 깨뜨려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나올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 안에 젖어 있을까요? 아니면 말라 있을까요? 수년 동안 연못 속에 잠겨 있던 돌이니까 당연히 젖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깨뜨려 보니까 그 안에 코어 부분이 마른 채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자아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쉽지 아니합니다. 은혜의 연못 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잠겨 있어도, 축복의 연못 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잠겨 있어도 아직도 깊은 자신의 내면에는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신앙적인 과정들을 겪어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는 내 안이 다 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 모두를 넘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그때뿐이고 예배를 드려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마른 가운데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아직도 깨어지지 아니한 내 자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위장된 기념비를 깨뜨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힘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체인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그것이 나의 교만한 자아든지 열등감이든지 상처든지 선불이든지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결박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비하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자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십자가 앞에 꼭 나오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자아가 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의 원형을 깨뜨리려면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내 자아를 깨뜨린 후에는 말씀 받고 말씀 따라 살아야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을 무너뜨렸던 두 번째 원천적인 문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탈취하기에만 급하다는 표현이 The Good News Bible을 보게 되면 rush to grab the loot, 루트라고 하는 것은 탈취품을 말합니다. 이 탈취품을 붙잡기 위해서 돌진해 가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삶을 이끄는 두 가지 종류의 나침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라는 나침판이에요. 탐욕의 나침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입니다. 탐욕이 내 인생을 안내할 수도 있고 말씀이 내 인생을 안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 걸 선택했나요? 탐욕의 나침판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울을 넘어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탐욕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따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항상 다툼이 기다리고 있고 알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분쟁은 여기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 간의 형제 간의 삶을 보십시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고 체면도 차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 간의 재산 분쟁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밝고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탐욕이 이끈 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탐욕이 아니라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살게 되면 항상 바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부끄러고 누추한 길이 아니라 정도를 따라 떳떳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빼앗기거나 상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가게 되면 언제나 그 결말이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 살았을 때 언제나 최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는 많은 매스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를 낙심 속에 빠뜨리는 가짜 뉴스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한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선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앞길이 힘들고 어두운 때일수록 말씀의 등불을 손에 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원형을 깨뜨리고 참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깨어지기 쉽지 아니하지만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내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끄는 대로 살아가야지 언제나 인생의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내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사울이 100%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멸하라고 하니까 아말렉을 치고 진멸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진정한 순종일까요? 얼핏 보면 순종처럼 보이지만 이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의 순종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external, 외적인 것입니다. 그가 아말렉을 치기 위해 간 것, 이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차원의 순종이었지 진정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무늬만 그럴듯한 순종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이 partial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그 군사들과 또 그 소나 양을 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진멸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순종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partial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순종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temporary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막상 전리품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겨서 중간에 그 순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external한 그리고 partial한 그리고 temporary한 이와 같은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거의 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이다. 거의 다 맞는 것은 틀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거의 순종한 것은 실제로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나의 진심이 담겨야 돼요. 부족하지만 나의 진심을 담은 wholehearted, 나의 전심을 다 담은 순종을 원했어요. 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의 전심을 다 쏟아드리는 순종,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기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온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제사, 정성이 담기지 않는 제사라면 내가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외적인 형태를 갖춘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진심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삶보다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세요. 입술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요란하게 입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내 가슴은 식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나의 삶 가운데는 거짓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현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앉아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면 그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어두움의 원형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죄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탐욕과 거짓의 우상들이 떠나가고 진정한 차원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이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참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만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중에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빵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다수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우리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계몽주의가 있죠.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던 그런 시절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화다 그러고 설화다 그러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이 제임스 심슨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읽던 중에 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심슨은 의사로서의 본능적인 질문이 마음속에 등장했습니다. 아니 갈비뼈 한 대를 몸에서 끄집어내려면 엄청난 통증이 따를 텐데 어떻게 잠을 재워놓고 그것을 떼는 것이 가능한가? 그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노래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마음속에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수술할 때마다 통증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잠재워 놓고 통증 없이 수술을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며 연구하던 중에 그가 발견한 것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했어요. 이게 나중에 마취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의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마취제 발견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의학적 업적을 남겼던 분이 제임스 심슨입니다마는 그분은 자신의 신앙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취제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찾았고 부르짖었으며 용sam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나의 최고 가치이며 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와 같은 삶이 지시되는 의미에서 living sacrifice, 산제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업적도 나의 소유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중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나의 삶,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고 찬양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요? 무엇이 여러분이 가장 열망하며 가장 바라는 마음의 소원인가요? 만약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분 한 분 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소원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의 체인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우린 자유케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의 소유가 많고 나의 업적이 참 많지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남은 평생 그분을 노래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